오늘은 아가서에 있는 본문을 통해서 포도원을 허는 여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가서는 설교 본문으로 자주 등장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가라는 이 말이 사랑의 노래 그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Song of Songs, 그러니까 노래 중에 노래, Song of Songs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거든요. 누구와 누구의 사랑의 이야기냐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 간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술람미 여인은 후궁이에요, 후궁.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 본문으로 택하기가 좀 난감한 모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66권 성경에 이 아가서가 들어왔다고 하는 건 분명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은유적인 솔로몬 왕은 주님으로,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우리 성도들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어느 성경이든지 우리 성도들의 구원과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구태여 이것을 공적인 예배에서 설교 본문을 회피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도 아가서를 그냥 얕잡아 보는 것도 이거 잘못된 겁니다. 아무튼 오늘 포도원을 허는 여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성경에서 포도원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포도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 중에 포도원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 삶의 터전을 말하는 겁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이 포도원은 우리의 삶의 터전을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도원을 히브리어로 케렘이라고 하는데, 케렘이라고 하는 그 뜻의 원래의 뜻은 귀한 식물을 가꾸는 정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집에 앞마당이 조금 있는데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나무 몇 그루를 심어 놓고 꽃나무를 이렇게 화초를 심어 놨습니다. 그런데 심지 않은 잡초들이 더 무성해요. 여러분, 정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잡초를 키우기 위해서 정원을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나무, 내가 좋아하는 꽃을 심어 놓고 그걸 가꾸기 위해서 정원을 만들었는데 그곳에 이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포도원은 우리의 삶의 터전인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인류에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이 조직, 단체는 교회와 가정밖에 없습니다. 국가와 나라는 하나님이 원래 그것을 자발적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도시를 형성하고 모여서 살기를 시작하면서 힘을 기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자기들이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의 왕권을 강화해서 자기의 민족과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 이웃에 있는 강대국들이 힘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도 왕을 주소서 하고 요구를 하죠. 사무엘은 구약시대 마지막 사사에 섰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 그때 당시에 주위에 있었던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무엇을 달라고요?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니까 사울이라는 왕을 세웠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세우기를 원했던 그 왕이 너희들에게 나중에는 굉장히
삶의 거침이 되는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셔요. 할렐루야. King of Kings, 왕 중의 왕이에요. 하나님만이 참 왕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시대의 사사라는 말의 뜻을 우리가 자주 안 쓰는 말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사사라는 말은 심판자, 중국의 옛날에 그 영화 드라마로 나왔던 판관, 영어로 말하면 저지 판사, 판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왕은, 킹은 대대로 후손들에게 그 왕권이 물려지고, 그리고 왕은 절대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사사는 하나님 필요할 때 세우셔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판결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한때 다스리기도 했고, 사사시대에는 또 여러 명의 사사들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심을 따라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좀 강의식으로 좀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주신 곳은 교회와 가정이라는 곳이에요.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만든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국가 안에 교회도 존재하고 국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을 온전히 사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겁니다. 여러분,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직접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독교 국가라고 해서 그들이 세운 나라까지도 하나님의 통치가 직접적으로 잘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나 교회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직접적으로 공의와 사랑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모든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따뜻해서 언제든지 가보고 싶은 곳.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은 용서와 그리고 위로와 격려가 있어서 항상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곳이어야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와 가정은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생명이 잉태됩니다. 가정 안에서 생명이 출산됩니다. 가정 안에서 생명이 양육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인 생명이 탄생되고 양육되고, 그리고 그 생명이 성장해서 또 다른 열매를 맺는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힘을 얻는 곳이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섬긴다고 이것저것 일을 보고 이러면서 힘 다 소진해서 여러분 세상에 나서 어떻게 삽니까? 교회에 오면 직분을 가졌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교회에서 새로운 영적 힘을 공급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여기 와서 힘을 얻고 우리가 세상의 삶의 전쟁터에서 그 힘으로, 그 믿음의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아가서는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좀 고지식한 목사님들은 소설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지어낸 이야기. 그런 걸 왜 봐? 드라마를 왜 봐? 그러면서 아가서까지도 굉장히 얕잡아 보시더라고요. 솔로몬이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후궁과의 사랑이에요. 근데 술람이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흑인이에요. 외적으로 보면 뭐 아름답거나 아주 뛰어난 어떤 재능이 있거나 그런 여인이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여인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이 그의 마음을 주고 사랑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기에서 세상에 줄을 세워서 1등에서 10등까지 잘난 사람들만 모인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출신과 성분과 삶에서 아무런 조건이 없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만 여기에 모인 곳입니다. 술람미 여인처럼 피부색이 검고 외모가 출중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관심받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모인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구약성경이 이렇게 예언하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학벌이 있습니까? 출신 가문이 좋습니까? 그의 직업이 출중했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신 분에게 좀 죄송스럽지만 그렇게 탁월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가서 1장 15절에 보면 솔로몬은 그런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내 사랑아, 좀 시작부터 좀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어여쁘고 어여뻐. 솔로몬의 눈에는 이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예뻤던 모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너무너무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예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예쁩니까? 내 눈이 무엇과 같아요? 비둘기 같다. 자, 제 눈을 좀 보십시오. 독사 눈깔입니까? 비둘기 눈입니까? 예. 사람이 정말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단점까지도, 그 사람이 내놓을 것이 없는 것까지도 다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비둘기는 평화와 순결과 그리고 순수함과 아름다움의 상징이에요.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어여쁘고 어여쁘도다. 내 눈은 비둘기 같구나. 그렇게 보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랑을 받고 나도 주님에게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나만 사랑합니까? 아니죠.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뒤에 있는 분들 보십시오. 예. 그분도 사랑해. 그러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나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 주님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사랑의 눈으로 봐야 돼요? 왼수같이 봐야 돼요? 예. 사랑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행복이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더라고. 지위 있고 모든 것 갖춘 백마탄 왕자. 유리구두 신은 이 백설공주를 기다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나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6월, 7월 2달 동안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송이 뭐죠?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여러분,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모여있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격이 좀 까칠하게 느껴지지만 갖춘 것이 없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가스를 보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에 우리들도 또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주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집사님도 저 성도도 다 사랑해. 그러면 내가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좀 하찮게 여기지는 어떤 사람을 볼지라도, 나와 비슷하지 않는 사람을 볼지라도, 나에게 조금 불친절하거나 까칠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을 볼 때 우리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포도원을 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여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작은 여우라고 소개하고 있죠. 오늘 본 말씀 1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피었어. 정원이 아름다워요. 교회가 화목해요.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요. 천국과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 여우가 잠입을 해서 포도원을 망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작은 여우라고 표현을 해 놓았기 때문에 뭐 그 작은 여우 정도야 뭐 몰아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 원문을 보면 작은 여우가 아니에요. 원래 이 여우라는 말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여우라는 이 말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다시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우 떼를 잡아주셔요. 여우가 한 마리가 여우가 떼거리로 몰려왔다는 거예요. 꽃이 한창인 우리 포도밭을 짓밟는 새끼 여우 떼를 잡아주세요. 그래서 새끼 여우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작은 여우로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번역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여우는 그렇게 쉽게 잡히는 그런 동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우는 포도원을 해치는 나쁜 짐승으로 그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똑같이 표현하셨습니다. 여우라는 말은 원래 침략한다, 잠복한다, 위장한다는 말인데 예수님에게 어떤 바리새인이 와서 귀뜸을 해줬습니다. 라비어,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지금 계책을 세우고 있는데 아십니까? 지금 잠깐 자리를 좀 피하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말씀하기를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누구에게? 헤롯에게 헤롯을 여우라고 표현했어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것이다. 내가 당분간은 이 사역 제대로 할 것이다. 그러나 제3일에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이후에 3일에는 내가 완전하게 부활해서 나타날 것이다 하는 말을 전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나 서양이나 아니면 우리나라나 동양이나 여우는 그렇게 좋은 이미지의 동물이 아니에요. 항상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모르게 숨어 들어오고 그리고 어느 때에는 완전히 망치는 일을 하는 존재가 여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포도원을 잘 가꾸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해치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우리는 방어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것들을 내가 없애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우의 본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 여우의 본체는 사탄 마귀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다 우리 스스로를 많이 지금 포기하고 살고 있으면서 숨어서 살잖아요. 아까 9시 예배 시간 좀 지나서 찬송 부를 때 오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저 뒤에서 뭐 이렇게 헌금 정리하고 이렇게 준비하는데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어. 근데 자태를 보니까 어떤 집사님 같긴 해. 들어오는 걸 보니까 그 집사님이에요. 마스크만, 이 눈 밑만 가려도 잘 구분이 안 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해서 우리는 웬만하면 사람들 잘 안 만나고 살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숨기는 경우가 혹시 있지 않는지를 살펴봐야 돼. 저 지난 금요일에는 모처럼 이제 인터넷으로만 책을 이렇게 신청을 하다가 세종문고에 가서 책을 좀 고르느라고 봤더니 아니 사람들이 그래도 꽤나 와요. 얘들 손잡고 와서 책도 사주고 가고 그래서 책 몇 권을 사서 그 옆에 카페가 있길래 거기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그걸 다 읽었어요. 훑어봤어요. 다. 아니 그 카페도 사람들이 오더라니까. 근데 왜 교회만 숨어서 안 오신 분들이 혹시 있는지 몰라. 그분들은 아예 이 말도 안 들을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또 예배도 안 들으시는구나. 아예 제가 이런 말을 하는지도 몰라. 그리고 제가 또 매주일마다 설교를 유튜브에 그 나오는 동영상을 보내줘도 또 안 볼지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마나 한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숨어 사는 것은 절대 옳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어떤 면에서든지 내가 숨어 살면 안 돼요. 정당하게 자기 정보를 다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올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남의 정보를 막 파헤치고 다니지 마세요. 사탄의 속성이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바리새인들을 질책하는 말씀이에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그래서 진리에 서지도 못해.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은 맨날 거짓말만 해. 거짓말만. 사탄의 속성은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코로나에 숨어서 그래도 다닐 땐 다 다녀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교회만 안 와요. 하나님 앞에 숨어 살면 안 됩니다. 내가 무증상 감염자가 아닌지, 내 안에 이 여우가 들어왔는데도 내가 모르는 건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내 안에 잠재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해보자 하면서 몇 가지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첫째는 내가 예배와 교회에 아무튼 열심히 출석하고 있는가, 출석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과거 같지는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예배 드리는 일에 요즘은 중보기도실에 우리 성도들이 예년보다 더 많이 있으시더라고. 오늘 또 중보기도실 출석을 체크를 하며 보니까 20몇 명이 오셨더라고요. 과거에는 10몇 명인데 요즘 조금 더 많아졌어요. 그래도 중보기도실이라도 지키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내가 감사하며 자발적으로 헌신하는가 하는 겁니다. 무증상자처럼 내 안에 이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도 몰라요. 나중에 터져요, 그게. 내 안에 여우가 잠식해서 들어왔어요. 몰라요. 그런데 무엇으로 우리가 자가 진단을 해야 되냐면 바로 내가 자발적으로 헌신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할 수 있습니다. 직분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눈치 보면서 할 수 있습니다. 순서 되니까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자발적으로 감사하고 헌신하는가,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까? 세 번째로는 성도들과의 교제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우리는 교제가 많이 단절되었습니다. 만나는 게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만날 사람은 만나지 않습니까? 저도 지난주에 병원에도 가고, 서점에도 가고, 카페에도 갔습니다. 요즘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면 성도들 만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끊어질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뭔가 잘못이 있으면 숨더라고. 잠수 타더라고요. 네 번째로 내가 여전히 기도 생활에 충실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교제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거든요. 코로나 핑계대고 기도를 쉰다든지 하는 것은 내 안에 지금 여우가 나를 지금 사로잡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진실하고 양심적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안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스스로를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나에게 빠져나와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진실한가, 양심적으로 살고 있는가.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두 부부가 상담을 하는데 내가 목사라고 하니까, 아니 남자가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혹시 이단 아니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면전에 대놓고 목사라고 하는데 이단이냐고 물어보는, 아니 그런 무례함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나중에 해명을 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옛날에 이단에게 신천지에게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자기 아내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항상 옆에서 도와준대요. 혹시 이단 아닌가? 그래서 저한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감사하다고 했어요. 이단들의 특징은요, 비밀이 많아요. 비밀이야, 비밀. 니한테만 말을 해. 여러분, 니한테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저 사람 다 말해요. 그거 믿지 마세요. 이미 2000년 전에 성경에서 말씀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보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요. 가만히 참님을 해요. 여우가 가만히 들어와요. 사탄이 가만히 들어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해요. 어리석은 자를 유인해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에도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에서도 가만히 들어온 자 몇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정체를 숨기고 비밀리에 가만히 들어옵니까?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다른 교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당당하지 못해서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겁니다.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하라고요? 집에 들이지도 말라, 인사하지도 말라, 교제하지 말라, 영적 교제는 절대 안 된다. 어떤 선교사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다. 또 직접적으로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이트를 가르쳐주고, 녹음 테이프를 주고, 그러면서 여기 한번 봐봐라. 보는 것이 뭐 잘못이냐 하는 거 일체 어떻게 하라고요? 거절하고 교제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경우는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포도원은 하나님이 인류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주신 교회와 가정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교회는 국가와 전혀 다른 곳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정원을, 포도원을 해치는 무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여우들이에요. 사탄 마귀예요. 그러면 그 여우를 어떻게 우리가 몰아낼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여우를 몰아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좀 날카로워지는 거 아시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니까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날카로워져 있어요. 그렇죠? 무더우면 날카로워져. 짜증나요. 짜증나. 가까이 오지 마라. 직접적으로 말을 하더라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감정이 예민해지고 짜증이 나면 그 다음에 다툼이 많아져요. 내가 사업도 안 되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몸도 피곤해서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빤히 쳐다봐요. 기분 좋을 때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 쳐다보는구나. 하이 인사하고 이거 내가 좀 괜찮죠? 이렇게 갈 수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쳐다보면 왜 나를 째려보세요? 싸움이 벌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가정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다툼이 없어요. 다툼이. 창문 2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3000년 전에 이미 솔로몬을 통해서 나는 자연인이다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50대 60대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나는 자연인이다 그거래요. 너무나 힘들었던 모양이죠. 우리의 포도원을, 하나님의 교회를, 은혜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기 원한다면 교회에서 절대 짜증내지 마십시오. 누가 이렇게 해놨어? 하지 마십시오. 이 틀렸어. 이런 말도 하지 마십시오. 틀렸으면 내가 고치면 돼요.
청소가 안 됐으면 내가 하면 돼요. 교회에 와서 절대 시비거리를 만들면 안 돼요. 전에 제가 실수를 한 게 이거예요. 성가대에서 찬양이 별로네요. 누구는 노래도 못 부르네.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래. 그러면 집사님 와서 하시오. 제가 실수했더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거슬리는 게 보이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에 대한 재능과 관심이 있어서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혹시 뭐 잘못 굴러가는 것이 보이면, 아, 내가 이 일을 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회장이 조금 그렇게 그 모임을 운영해 가면, 아, 내가 회장하라고 하나님이 그러신 거구나. 다음에 자청을 하십시오. 절대 교회와 가정에서 싸움거리를 만들면 안 돼. 왜 다투는 줄 아십니까? 에베소 4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거짓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참되지 않고 거짓이 있기 때문에 분이 일어나요. 죄를 짓지 마라. 어떻게 죄를 짓지 않습니까? 내가 화가 나고 분이 일어나도 그걸 하루 해를 넘기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쌓이게 되면 그것이 미움과 징후와 보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너희들이 그 분을 품고 살게 되면 마귀가 틈을 타게 된다. 여우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 여우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다. 싸우지 마라. 분을 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으로, 행복은 관계 회복에서 오는 것입니다. 포도를 허는 여우가 교회와 가정의 화목을 깹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사탄을,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다툼과 화목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툼은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지옥이라는 말이고, 화목은 다른 말로 바꾸면 천국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옛날 동화에나 나온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꿈에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대요. 천국과 지옥을 투어하고 있어. 우리도 언제 한번 모집할까요? 천국, 지옥 투어하실 분들 한번 모집할까요?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가봤더니 별게 없더래요. 다 뭐 집도 좀 뭐 화려하고 편리하고 식당의 메뉴도 좀 풍성하고, 그래서 와, 지옥에 올만한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랬더니 식사 시간이 돼서 보니까 다르더래.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화사하고 뽀샤샤하고 표정도 밝고, 그런데 똑같은 메뉴에 똑같은 환경에 사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저승사자 같고 뽀짝 말라있고 신경이 예민해 보이고. 식사 시간이 됐는데 진수성찬이더래요. 천국이니까 그렇겠죠. 근데 지옥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근데 포크가요, 얼마나 긴지 팔보다 더 길어요. 그걸 가지고 먹으라는 거죠. 천국에 갔더니 사람들이 긴 포크로 앞에 사람에게 음식을 쿡 집어서 넣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앞에 사람이 당신은 뭐 먹고 싶어요? 그러더니 또 찍어서 넣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먹여줘요. 그러면서 기쁘게 살아. 근데 지옥에 갔더니 지가 먹느라고, 이거 찍느라고 옆에 사람은 그냥 어깨로 치니까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하고, 그냥 내가 먹니 네가 먹니 그 긴 포크를 가지고 싸우다가 식사 끝해서 하나도 못 먹더래. 여러분, 우리의 포도는 우리가 지켜야 돼요. 세상에서 내 마음에 다 맞는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환경 다 가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화목하게 살아야 돼요. 가끔 식당에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다 보면 좀 화목한 가정이 좀 눈에 들어와요. 모처럼 부모님이, 그래 우리 너희들 좋아하는 양식당에 가자. 여러분, 스테이크가 얼마나 비싼지 알죠? 안 가봐서 잘 모르시군요. 제가 할인할 때 소개해 드릴게요.
저한테 가끔 문자 와요. 그 비싼 양식당에 가서 스테이크를 먹는데 화목한 가정은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아예 칼질 잘 못하시니 이리 주세요. 그래서 자기가 먹기 좋게 딱 썰어서 드세요. 줘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가정은 저 먹느라고 부모님 먹는지 안 먹는지는 몰라. 부모님은 배려해 줬는데 그리고 하는 소리가 이거예요. 아이고 그 맛있는 걸 왜 안 잡수세요? 제가 먹을까요? 달라요, 달라. 제가 우리 지인들하고 이 몇 부부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아니 그 부부는 유달리 사모님이 남편 옆에 딱 붙어가지고요. 남편이 계속 이야기를 주도해서 가니까 여보 드시지 왜 안 드세요?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막 젓가락으로 떠서 먹여줘요. 그냥 먹여줘. 근데 그렇게 태어나기도 잘 받아 먹어요. 한 번만 그런 줄 알았더니 자주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참 낯간지럽지만 대단한 부부다. 제가 제 친척 가운데 들은 그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고위직에 있었어요. 좀 늦게 퇴근하면 부인이 밥상 차려놓고 기다려. 그리고 오면 딱 밥상머리에 앉아요. 그래가지고 찌개와 국을 딱 데펴다가 드려요. 그리고 밖에서 했던 일을 이야기하느라고 국이 식으면 얼른 갖다 또 다시 데워서 또 갖다 줘요. 생선을 먹기 좋게 다 발라서 숟가락에 얹어줘요. 보면서 눈길이 가면 반찬을 앞으로 끌어당겨서 당신 이거 좋아하시죠? 먹여줘요. 제가 듣기로는 그 집에 참 분란이 일어날 만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지를 않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포도원, 정원을 아름답게 가꿔야 돼요. 코로나 때 다 스트레스 받거든요. 힘들거든요. 저도 힘들고. 자, 싸우지 맙시다. 싸우지 마요. 예. 아니, 그래도 제가 지금 또 웃으면서 말을 하는데 절대 싸우지 마십시오. 다투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화목입니다.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